지난주 우리는 그 믿음의 관념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나누었습니다. 조금 이론적인 이야기이긴 하지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라고 했을 때 다소 추상적이었던 그 믿음에 대한 본질을 조금 정리해 보는 것이 우리 신앙에는 굉장한 유익이 있다고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네. 우리는 그동안 그저 열심히 믿는 어떤 이 신앙의 행위들로 우리의 믿음을 판단하고 규정하기 참 쉬운 그런 믿음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주의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던 게 뭡니까? 믿음은 열심과 열정이 아니라 지식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에서부터 온전하고 바른 믿음이 시작되어지고 성장되어질 수 있는 거죠. 단순히 그냥 열심과 열정만으로 믿음을 점철시키기에는 믿음이라는 것의 본질은 굉장히 심오하고 그 진리를 아는 것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진리를 제대로 알지 못한 상태로 믿는 믿음은 헛된 믿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난주에 예배를 마치고 이제 첫 셀 모임 탐방이 있어서 제가 파타야 셀과 함께 또 좋은 시간들을 가졌는데요. 이 셀원 중에 한 자매님이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이 자매님은 또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지만 이 교회를 좀 이렇게 들쑥날쑥 하다가 한동안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놓치고 계시다가 예배인을 통해서 다시 신앙생활을 회복하시고 지금 재미있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계시는 자매님인데, 이 자매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자기는 이때까지 한 번도 그래도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그 궁금함이나 또 하나님을 더 알고자 하는 그런 애씀이 본인의 신앙생활에는 없었던 것 같다. 나는 나의 믿음 생활을 돌아보니까 내 믿음 생활을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필요에 의해서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그 문제를 두고 열심히 기도하고 간구하다가 그 문제가 해결이 된 순간에는 믿음의 존재 자체도 약간 이게 덮어지는, 마치 이렇게 믿음을 막 사용하다가 문제가 해결이 되면 잠깐 도구를 놓아두듯이 믿음도 그렇게 믿음 생활을 했던 것 같다라는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사실 이게 그 자매님만의 고백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는 어떤 의미에서 그러한 고백들을 다 할 수밖에 없는, 어떤 의미에서 우리 삶에도 믿음이 그런 식으로 쓰여졌던 믿음이 참 많았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참 귀한 게 이 자매님이 이런 적용을 하더라고요. 앞으로 이 자기의 삶 가운데 특별히 기도할 때에 뭔가 내 문제에 대한 해결을 위해서 내 인생의 문제나 또 삶의 어려움에 대한 그런 간구하는 기도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도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시는데, 적용을 하시는데 참 귀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도 지난주와 연결선상에서 오늘 믿음에 대한 또 다른 잘못된 태도를 한번 점검해 보려고 하는데요. 오랫동안 교회 사역을 하면서 이런저런 다양한 성도님들을 만나다 보면 물론 그 중에서 건강하게 믿음 생활하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때때로는 조금 좀 아쉽고 좀 왜곡된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도 더러 계세요. 특별히 제가 만났던 많은 성도님들 중에 이런 신앙생활의 예는 좀 별로 좋지 않다, 추천할 만하지 않다, 좀 잘못된 신앙의 믿음의 예다라고 생각하는 게 크게 두 가지의 예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듯이 무조건적으로 열심으로만 신앙생활하는 무조건적인 믿음 생활입니다. 다른 말로 맹신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맹목적으로 그냥 무조건 믿습니다, 이 신앙 있잖아요. 덮어놓고 그냥 믿습니다. 우리가 농담 삼아 우리 덮어놓고 믿지 말고 열어놓고 믿어라 그러잖아요. 성경을 펴서 믿어라, 덮어놓고 믿으면 안 된다 말하는 것처럼 이 덮어놓고 믿는, 열심으로 믿는 무조건적인 믿음, 이것도 사실 좀 건강하지 않는 믿음의 예라고 볼 수 있고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잘못된 또 믿음의 또 하나의 형태는 자중심적인 믿음입니다. 이 자중심적인 믿음이라는 것은 쉬운 말로 표현하자면 내가 믿고 싶은 대로 선택해서 믿는 겁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믿고 내가 원하는 말씀만 받고 나에게 부대게임이 되는 것, 내가 불편하게 되는 것, 내가 적용하기 힘든 것, 그런 부분들은 수납하지 않는 것이죠. 이게 바로 자기중심적으로 믿음을 필터링 시켜서
믿음을 취사 선택하는 그런 어떤 신앙의 왜곡된 잘못된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감탄고토라는 한자어를 아실 겁니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라는 의미죠. 그런데 이 자중심적인 믿음이 바로 아주 전형이 감탄고토의 믿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 귀에 들리기 좋고 내가 선택하기 좋고 내 마음에 흡족한 그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받는 거죠. 그리고 이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하지만 진리의 말씀이 나를 찌를 때에, 진리의 말씀이 나에게 권면할 때에, 진리의 말씀이 나의 어그러진 길을 바로잡을 때에는 그 길을 따라가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믿음, 이게 바로 자중심적인 믿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우연한 기회로 좀 요런 부류의 그리스도인들 몇 분을 만나서 교제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이런저런 이제 교제를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저희도 이제 목사님 저도 교회 다닙니다, 저도 집사입니다, 뭐 이러면서 막 이야기를 하시는데, 한참 이분들과 이제 교제를 나누다 보니까 제가 어떤 느낌이 드냐면요, 이분들 안에 있는 신앙, 이분들 안에 있는 믿음이라는 것이 어떤 우리가 믿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 전반의 어떤 기초석과 같은, 우리의 인생을 놓는 튼튼한 기초석과 같은 그런 믿음이 아니라, 이분들이 믿고 이분들이 누리고 이분들이 행하고 있는 믿음은 일종의 액세서리 같은 믿음이더라고요. 내게 필요한 대로 사용하는, 이를테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처럼 믿음도 그렇게 사용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이런 믿음을 가지고 딱 사용을 하고, 내가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이 상황에 맞는 믿음을 가지고 딱 이렇게 하고, 그러면서 나한테 필요한 것들만 자기식대로 해석하고,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듣고 싶은 대로 듣고, 믿고 싶은 대로 믿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자기중심적인 태도의 믿음 생활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도요,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게 바로 이러한 자기중심적인 태도의 믿음입니다. 마가복음 9장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 본문에서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난다라는 말씀은 지도를 보시면 이해를 하실 수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이전에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서 변화되셨다라고 추정하는 그 변화산은 가이사랴 빌립보에 있는 헐몬산이라고 추정이 됩니다. 이 변화산 사건 이전에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으로 가잖아요. 거기서 신전도 보고, 또 거기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멋진 신앙 고백도 남겼죠. 그 지역이 바로 이스라엘 요단강 북부에 있는 저 꼭대기에 있는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입니다. 근데 이 지역에서 있다가 예수님께서 제자 셋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변화되시거든요. 근데 이 지역 인근에 있는 그 변화될 만한 산으로 유력한 곳이 바로 헐몬산입니다. 근데 이 헐몬산은 우리가 흔히 변화산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헐몬산에서 내려오셔서 변화산 밑에서 귀신 들린 아이를 제자들이 고치지 못하고 있으니까 지난주에 뭐라 그러셨습니까?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죠. 그리고 우리가 그 믿음이 단순히 열심히 믿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귀신 들린 아이를 쫓아낼 수 있는,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이라는, 예수님이 그러한 존재라는 정확한 인식,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믿는 믿음을 예수님께서 요구하셨다라는 것을 지난주에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거기가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남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하십니다. 이게 왜 의미가 있냐면, 그동안 우리가 긴 강해를 나누면서 예수님이 어느 순간부터 계속 갈릴리 호수 지역, 그리고 특별히 갈릴리 북부 지역에 있는 이방 땅 중심으로 사역을 하셨던 것들 다 기억하시죠? 스로보니게 여인, 두로와 시돈, 다 이게 북부 지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저 지도의 위쪽 지역 중심으로 사역을 되게 많이 하셨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부터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밑으로 내려오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이제 남쪽으로 이동을 하시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다음 구절에 보면 예수님이 가버나움까지 도착하시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가버나움은 더 남쪽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동선이 갈릴리를 지나서 가버나움까지 이루고 난 다음에 결국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내려가기 시작하셨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퀴즈.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으로 지금 내려가고 계시는 걸까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받으신 다음에 이제 그때부터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는 이 복음의 정점, 예수님의 사역의 클라이맥스인 이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가르치셨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갈릴리로 오셔서 갈릴리에서 또 한 번 제자들에게 이 예수님께서 내가 죽을 것이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또 가르치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셨을 때 베드로가 이 이야기를 듣고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십자가에 죽는단 말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혼내셨죠.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야기를 이미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무슨 말인지 제자들이 전혀 지금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갈릴리로 내려오셔가지고 또 한 번 오늘 본문에서 아예 이번에는 작심하고 제자들에게 가르치십니다. 그걸 알 수 있는 장면이 뭐냐면 오늘 본문을 유심히 보시면 예수님이 갈릴리를 지나가면서 아무도 만나지 않으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아무도 보지 않고 조용히 지나가시면서 제자들에게만 가르치시고 계세요. 왜일까요? 제일 중요한 이 12명, 교회의 기초를 세워야 되는 이 사도들, 예수님의 제자들은 결국 나중에 초대교회의 사도들이잖아요. 이 사도들이 되어야 될 예수님의 제자들이 여전히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을 이해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계속 이해 못하고 엄한 소리를 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이게 지금 사역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얘네들이 지금 이 십자가를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이 복음의 정점인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는 게 중요하다라고 느끼셔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집중해서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만 포커스를 해서 지금 가르치고 계시는 게 바로 오늘 본문의 장면입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31절 말씀 한번 31절 아니고 32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예수님이 그렇게 집중해서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연거푸 두 번째로 설명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이 말을 깨닫지도 못하고 심지어 재미있는 표현이죠, 묻지도 않았다, 묻는 것도 두려워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일까요? 왜 제자들이 예수님이 두 번이나 나는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되고 그리고 사흘 만에 죽음을 깨트리고 살아날 거야, 부활할 거야 라고 하신 이 말씀의 의미를 왜 제자들은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고 도대체 예수님 뭔 소리 하는 거지? 라고 생각하고 있을까요? 내 식대로 믿었기 때문이에요. 제자들은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예수님을 지금 믿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당시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예수님은 로마의 식민 통치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고 참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정치적인 메시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의 백성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이해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막 놀라운 기적도 행하시고 막 너무너무 놀라운 가르침도 하고 이러니까 와, 이분 정말 대통령감이다, 정말 대박이다, 이때까지 이런 지도자는 없었다 라고 하면서 모든 관심을 예수님께 지금 쏟아붓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가장 옆에 있었던 제자들조차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똑같이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치적인 메시아로 와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것으로 지금 이해하고 있으니까 온통 제자들의 마음은 뭔가 지금 새로운 이스라엘이 만들어질 것에 다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그렇게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도대체 뭔 소리 하는 거지? 라고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게 바로 지금 제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거를 극명하게 나타내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뒤쪽에 나오는 장면인데요. 다음 주에 우리가 나눌 텐데요. 오늘 본문 뒤쪽에 보면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나옵니다. 제자들이 이 가버나움으로 가면서 길가에서 서로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논쟁을 하기 시작하는데 뭘 논쟁하냐면 누가 크냐를 논쟁하고 있어요. 이 무슨 말이냐면 이제 예수님께서 분명히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서 나는 죽을 거야, 그리고 부활할 거야 라고 2번이나 이야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귀뚱으로 안 듣는 거예요. 좀 뭔 소리 하는 거지? 라고 이해가 안 되니까 묻지도 않고 그냥 덮어버리고, 제자들은 여전히 자기의 기대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 예루살렘에 이제 본격적으로 내려가시는 것 같은데, 그치? 야, 이제 남쪽으로 내려가시는 거 보니까 이제 드디어 우리 혁명의 날이 다가왔어, 이러면서 같이 내려가면서 제자들끼리 이런 이야기를 했겠죠. 만약에 예수님이 이스라엘 왕이 되시면 우리는 뭐가 될까? 야,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까? 누가 총리가 되지? 야, 베드로가 짬밥이 제일 높으니까 베드로가 아마 수제자니까 총리가 되지 않을까? 그럼 국토부 장관은 누가 하지? 재무부 장관은 가룟 유다가 해야지, 이러면서 서로 이야기를 했겠죠. 서로 누가 높냐고 싸우는 거예요. 야, 너보다는 그래도 내가 조금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야? 너보다는 내가 예수님 더 측근이지, 라면서 서로 싸우고 있는 장면이 바로 이 본문 뒤쪽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속이 타겠습니까? 그렇죠? 어처구니 없잖아요. 내가 분명히 예루살렘에 내려가서 난 죽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전히 정치적인 메시아로 이해하는 자기들의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여전히 내가 믿는 대로만 믿고 여전히 내가 보고 싶은 대로만 판단하고 싶은 대로만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여지없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묻는 것조차 두려워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왜 묻는 걸 두려워했을까요? 삘이 왔겠죠. 야, 이거 괜히 물었다가 안 되겠다, 이거 괜히 물었다가 이거 된통 당하겠다, 빼박이다. 이게 괜히 이 말씀을 괜히 이해했다가 이거 빼도 박도 못하겠다, 그냥 덮어놓자. 이 별로 우리가 원하는 길이 아니니까. 왜냐하면 제자들은 지금 영광의 길을 갈 줄 알고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막 룰루랄라 하면서 누가 높냐 하고 가고 있는데 예수님은 고난의 길을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뭔가 안 맞아. 예수님이 지금 분위기 파악 못 하시네. 우리에겐 다 계획이 있는데 예수님이 정권만 딱 바꿔주시면 우리가 딱 요직에 가서 이렇게 딱 할 계획이 우리는 다 있는데 뭐 자꾸 예수님 이상한 소리를 하고 계시나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바로 제자들의 상태였다는 거예요. 결국 무슨 말입니까? 제자들이 묻기도 두려워했던 것은 뭐냐면요, 진리를 알고 싶지 않은 거예요. 진리가 뭔지, 하나님의 뜻이 뭔지, 예수님의 의도가 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걸 이루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 기대에 충족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바라고 있던 것이 응답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바로 자기중심적인 믿음입니다. 어떤 의미로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 앞에서 이 말씀의 의미, 이 진리의 말씀, 이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자체를 알고 싶지 않아 했어요. 회피했던 거죠.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아예 회피하고 피해버리고 도망가버리고 오직 자기들의 기대에 자기들의 고정관념이 깨질까봐 이 진리를 회피하고 도망가면서 자기들의 기대를 충족하기에 급급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진짜 의도보다는 내가 원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바라는 나의 기대, 또 내가 믿고 싶어하는 그 믿음이 깨어질까봐 두려워서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귀를 닫아버리고 회피하고 도망가버리고 그 말씀을 덮어버린 적들 혹시 여러분 삶 가운데는 계시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이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영적 회피를 했던 적들 없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너무 무겁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발견하게 된 하나님 뜻이 지금 내 삶과 비교했을 때 그게 너무 나를 찌르고 나한테 너무 부대껴서 이 말씀은 좀 너무 불편하다, 안 들었으면 좋겠다, 그냥 몰랐으면 좋겠다, 아예 이 뜻을 그냥 이해 안 하는 게 낫겠다, 이건 그냥 몰라, 덮어놔, 이렇게 하고 여러분의 믿음 생활 안에 여러분이 감탄 고토,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것 같은 그런 자중심적인 신앙생활을, 그런 믿음 생활을 혹시 우리는 하고 있지 않습니까? 목회를 하다 보면요, 어떤 성도님들이 정말 간절히 원하는 그것이 너무 선명하게 하나님 뜻이 아닐 때가 있어요. 지금 하나님 뜻 아닌데? 근데 너무 간절해, 그분은. 그래서 제가 이거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기에는 저도 사람인지라 좀 죄송하잖아요. 이게 너무 하나님 뜻이 아닌데. 예. 특히 뭐 죄를 짓겠다 이러면 또 이건 죄인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또 그런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애매해요.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참 마음이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더 불편한 건 뭐냐면, 꼭 그런 분들이 본인이 정말 간절히 원하는 그것에 대해서 목회자로부터 인정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또 있는 것 같아요. 지지를 받기 원하는 거죠. 제가 이번에 이걸 좀 했으면 좋겠는데 이거 좀 괜찮지 않겠습니까, 목사님? 제가 이 막 말씀도 받은 것 같고 막 이거 생각하면 막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막 마음도 두근두근하게 해주시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 여러분의 감정입니다 이렇게 말하기 어렵잖아요. 당신 생각입니다,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기가 어려우니까 참 그럴 때 곤란합니다. 근데 어떨 때는 제가 할 수 없어서 좀 이렇게 애둘러 가지고 고민을 해드릴 때가 있어요. 그 좀 다시 한번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건 글쎄요, 그게 하나님 뜻이지, 조금 더 기도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잘 안 들어요. 자기의 믿음과 자기의 기도에 몰입되어 버리면 거기서 헤어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내가 이게 정말 나한테 너무 간절하고 이게 나한테 너무 필요해, 그러면 거기 붙들기 시작하면 사실 이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하는 것이 너무 어려운 일이 됩니다. 가정에 대한 문제도 그럴 수 있고요, 재정에 대한 문제도 그럴 수 있고요, 직장에 대한, 사업에 대한, 혹은 관계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내가 나의 기대와 내 믿음과 내가 바라는 것대로 믿기를 원하는 그 마음 안에서 그냥 거기에 빠져버리고 거기에 몰입돼 버리면 그 상황을 객관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분별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온통 내 믿음으로 합리화하기가 너무 쉬워집니다. 거기서 빠져나오기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제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면 오히려 저한테 삐지더라니까요. 그래서 목사님 뭐 이해를 너무 못하시는 것 같다고 막 그러기도 하고, 심지어는 마음을 닫아버리고 더 이상 듣지 않고 교회를 떠나버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참 안타깝죠. 근데 저도 또 좀 못돼가지고 그러면 안 잡아요. 그래서 너무 안타깝죠. 왜 저런 선택을 하실까? 좀 답답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이게 어쩌겠습니까? 이게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뭐 저도 그런 부분이 있겠죠. 사실은 우리 모두가 그런 부분 다 가지고 있을 거예요. 이게 사실 우리 안에 있는 왜곡된 믿음의 형태인 거죠. 여러분, 내가 믿고 싶은 대로만 믿기 원하는 자기중심적인 신앙의 태도는요, 하나님의 진리를 분별할 수 없게 만들고 결국에는 내 뜻과 기대에 대한 헛된 확신과 그릇된 믿음만을 공고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영역이 아닐 수가 없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지난주와 오늘 연결해서 우리가 이 두 가지 왜곡된 믿음의 형태들이 우리 안에 있는지를 좀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지난주에 했던 무조건적인 믿음, 맹신, 열심만으로 믿는 것, 하나님에 대한 지식 없이, 본질 없이, 진리 없이 그냥 무조건 믿는 이 믿음, 잘못된 이 믿음의 행태와 또 오늘 제자들이 보여준 것처럼 이 잘못된 자기중심적인 믿음, 내가 믿고 싶은 거기에 다 함몰되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깨달아지지도 않고 물어보고 싶지도 않고 그냥 회피해버리고 무시해버리고 오직 내가 원하는 것들, 내가 추구하는 것들, 내가 바라는 것들,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는 이 믿음의 잘못된 왜곡된 형태가 우리의 신앙에는 없는지를 점검해 보셔야 될 것입니다. 이를테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여러 번 여러분에게 찾아가셔서 용서하라는 마음을 주셨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용서가 어디 쉽습니까? 그렇죠? 너무 어려워요. 하나님이 용서에 대한 마음을 주셨을 때 그래, 오늘 내가 용서해야지 라고
그 용서할 사람의 얼굴 떠오르면 이 나쁜 놈 시애기 그냥. 오히려 용서가 아니라 저주가 될 때가 너무 많죠. 너무 어려운 작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난 이 사람 아직 용서할 준비가 안 됐어 라고 자기 합리화해버리고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그 영역에 있어서 믿음은 성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재정의 문제에 있어서 내가 재정을 사용하는 어떤 재정의 습관들 혹은 재정에 대한 나의 관념들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 도전을 받는데 내가 이 물질을 놓지 못하고 이 물질이 나에게 주는 만족과 이 물질이 나에게 주는 이 안정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이 물질에 매여 있는 삶 사는 것,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영역에서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어쩌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더 깊은 헌신과 더 깊은 믿음과 더 깊은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여러분 삶 가운데 내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삶을 더 복음으로 채우기를 원하시는 도전들을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계속 사인을 주고 계시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그 말씀을 듣고 혹시 회피하지 않으십니까? 주님, 지금 저는 제 삶 살기도 힘들어요. 내 거 해결하기도 힘든데 뭐 그런 것까지 생각해야 됩니까? 지금 내가 주일날 교회 가는 것만으로 해도 대단한 겁니다. 혹시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 하고 계신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영역에서 자라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믿음 생활을 하기 원하신다면 우리는 내 뜻과 내 계획과 내 믿음과 내 기대가 아니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셔야 되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셔야 되고 그 말씀대로 믿는 믿음,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참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사업과 직장의 문제, 관계의 문제, 재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신앙의 문제, 모든 우리 인생의 영역에 있어서 그것이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인지 원하지 않는 길인지를 분별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자중심적인 믿음이 아니라 주중심적인 믿음이어야 됩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어디일까? 나를 향한 하나님 마음이 무엇일까? 내가 나의 기대와 나의 믿음으로 놓지 못하고 있는 게 무엇일까?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하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마가복음 14장 3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여러분, 이 말씀 누가 하신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신 말씀이요, 마지막 십자가를 앞두고 하신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근데 뭔가 좀 표현이 좀 이상하긴 하지만 예수님이 뭘 믿는다 그래, 예수님이 믿음의 본체가 본인이신데 예수님의 믿음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약간 머쓱하지만 예수님도 믿음이 있었어요, 냉정하게 이야기하자면. 근데 예수님이 가지신 믿음도 예수님 자중심적인 믿음이 아니라, 약간 표현이 이상합니다,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주중심적인 믿음이었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예수님도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내가 원하는 기대,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추구하는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이루기 원하시는 내 삶의 사명을 따라 사는 그런 믿음 생활, 내 인생의 목적을 따라 사는 그 믿음 생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는 믿음 생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라는 믿음 생활, 이 믿음 생활, 온통 내 것에 집중해서 몰입해서 함몰되는 나 중심적인,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믿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그 신앙생활,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믿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기도하고 축복하는 것은 우리 모든 예배인교회 성도님들의 삶 속에 믿음이 새로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1년
5년,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해도 정확하게 믿음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여러분의 믿음은 그 자리에서 제자리 걸음을 할 수밖에 없어요. 자랄 수 없습니다. 성장할 수 없습니다. 정확하게 믿음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셔야 돼요. 온통 내 기준으로 세웠던 믿음이 있다면 다 무너뜨리고 이 시간 다시 주님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 중심으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재편하는 그러한 은혜의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